자, 오늘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나오고 있죠. 몇 명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지난번에 살폈죠. 엘리사가 일에 한 번 죽은 자를 살렸고,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명, 또 바울이 한 명.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전체 6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수념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수념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을 해드리니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남편은 늙었고 자신도 늙었는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가정에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갈멜산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 차례 살렸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린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살렸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바로 공감복음이다 하는 이 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했고,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살리는 기적이 나오죠. 20장에 사도 바울의 일정이 바쁜데 드로아 지역에서 한 7일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됐는데, 너무나 일정이 바빠서 떠나기 전날 밤은 밤 늦게까지 성경을 강론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마침 여기 삼청 유두고가 청년이 창턱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오랫동안 이 강론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꼼박 졸면서 그냥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숨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으로 인해서,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전에 베드로가 이래로 처음 한번 살리는 기적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죽은 다비다, 또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런 살리는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약의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엘리사가 일으킨 그 기적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도저히 인간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심어줬다는 그 말씀을 했듯이 엘리사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지난번에 국에 독이 들었을 때 가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에 독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을 해독을 시켜서 먹게 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요즘 이제 묵상을 하는데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됐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서성 요한에게 말하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때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거기서도 말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말씀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세 차례나 그리고 베드로 한 건, 바울 한 건 이렇게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져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치시는 사역을 펼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초대교회가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두 사람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전반기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그리고 13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두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바울도 유두고를 살렸다 그랬죠. 20장에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비다 이 살린 이 기적은 어디서 있었느냐? 자, 이 기적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욥바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지도가 되겠는데 자,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의 경로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룻다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욥바를 거치고 또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사역한 그 행로를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 오늘 이 기적은 오늘 욥바의 저 바다까지요.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 욥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바에 누가 살았느냐?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때 사실 이제 베드로의 위치는 룻다 욥바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인데 룻다에서 이제 머물면서 사역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욥바에서 갑자기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게 되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래서 룻다에서 부랴부랴 욥바로 가서 이제 그 다비다를 살리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성지 순례갈 때 여기에 룻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사역했고 욥바 여기서 다비다도 살렸지 뭐 이런 현장을 찾아가면 상당한 감동이 되고 있어요. 저기 이제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갈멜산이 또 저 지역 쪽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89장 불렀던 그 샤론의 꽃 예수, 그 꽃이 이 갈멜산에 가면 그 꽃들이 많이 1월 달에 전에 갔는데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이것이 바로 샤론의 꽃이다라고 가이드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89장 거기에서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했던 것이 지금도 아주 선해요. 저는 89장을 읽으면서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연상하면서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쭉 아까 찬양 89장을 불렀는데 정말 그 현장에 한번 가보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갈멜산은 아까도 엘리사가 늘 거주했고 또 그 스승 엘리야가 그 갈멜산상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불러서 응답한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 갈멜산 지역입니다. 그것도 이제 저기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좀 높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갈멜산에서 가이사랴까지 사실은 또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수로가 오늘날도 일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를 큰 항구 도시로서 만들고 로마가 통치할 때 백부장이 저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성경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옵니다. 이 다비다는 여체자다 이렇게 말했고 이름을 번역하면 했는데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도르가 뜻은 사슴이라 그래요. 사슴. 목마른 사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라는 그 뜻을 가졌다 그럽니다. 자, 이 그녀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36절에 잘 언급했죠.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또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선을 쌓아놓으니까 그가 죽었어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다비다는 선행을 힘썼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었다 이렇게 37절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가까운 루따에서 아까 언급했죠. 루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마침 베드로는 그 루따에서 무슨 일을 행했느냐. 애니아라 하는 중풍병자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쪽에 나와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그 루따에서 고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앞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루따에서 이런 중풍병자를 애니아를 치료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다비다가 죽자 루따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게 되죠. 우리가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기 현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막 그냥 지금 곧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하는 예수님 보고 빨리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그 가운데서 살리게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지체를 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요바로 달려갔습니다.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다비다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과부들이 그 주변에서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그가 저를 위해서 지은 속옷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지어준 겉옷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많은 과부들이 내 보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신 분인데 너무나 일찍 돌아갔다고, 더 살아서 해야 되는데, 더 살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겠죠.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참 이렇게 제발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살려달라고. 자, 이렇게 아마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죽은 이 다비다지만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을 것이고, 또 베드로도 확신이 있어서 달려가서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됐느냐.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락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외치고 선포하니까 그 다비다가, 눈을 감았던 다비다가 눈을 살짝 뜨네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는 일어나 앉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지금 살아났다고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비다 까닭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랬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기적들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적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믿으니라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다비다 까닭에 온 요바에 있는 아까 그 해안 도시 그 롯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바에서 간 길에 여러 날 머물게 되었어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가죽 장사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하는 것이 오늘 43절에 나오고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처를 또 이렇게 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시몬 무두장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모시게 되었고 요바에 머무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아마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소문이 쫙 퍼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 성경은 자세한 기록이 없었지만 며칠 동안 머문 것은 이런 놀라운 치유에 대한 것이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에 동일하게 기록했죠.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사역은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선포했고, 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무수하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사역, 다시 살아난 이런 사역이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도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건데, 빌 존슨 목사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들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존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5대째 목회자 집안이랍니다. 모태로부터 믿음을 가졌고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믿음이었고, 결국 이제 그가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더구나 나는 영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이고 그런데 나의 사역에는 왜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능력을 행하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사셨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의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그의 삶의 물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믿음을 사모했어요. 기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것이 상식이 되고 일반화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가 이 분야에 계속 연구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했어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라 하면서 좀 우려스럽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보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치유 사역, 이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지만 그의 목회 인생에서 기적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고 하늘 문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고 나갔을 때 어느 날 이제 기적의 사역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베델교회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대판 초대교회와 같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가고 또 그곳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대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분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완벽하게 위로하며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비다에게서 배울 점이 뭘까요? 주변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꽃이 있는 그 식물인데 아프리카의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그런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특별한 식물이 바로 저거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죠. 유추프라카치아. 이름도 우리가 유추프라카치아.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데, 이 아프리카 말로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는 식물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공기 중에 소량의 물과 햇빛으로만 사는 음지 식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터치하게 되면, 몸을 건드리게 되면 그날부터 시들시들 이제 말라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 연구가가, 박사가 이 식물에 대해서 유추프라카치아라 그랬죠. 유추프라카치아. 이것을 연구를 계속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래요. 그것은 어제 건드렸던 그 사람이, 어제 터치했던 그 생물체가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면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싱싱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더라 이거죠. 한번 터치하고 지나가 버리면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는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유추프라카치아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누구나
계속되는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유추퍼라카치아, 오늘 이 식물처럼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과 도우심, 이것이 있을 때 더 싱싱하고 건강하게 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봄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그런 식물입니다. 유추퍼라카치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물체 속에는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인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저 새가 어떤 새 이름이 뭘까요? 저 새가 따오기라는 그런 새입니다. 따오기. 이 따오기라는 새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국내에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따오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가 짓는 둥지 쪽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또 몇 달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알을 낳고 거기에 둥지를 잘 펼쳐서 알을 낳고 알을 한 4개쯤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느 동안 품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알에서 새끼가 병아리 까지듯이 까지는 거죠. 이 닭도 마찬가지로 품고 있죠. 그래서 수컷 그 따오기하고 그리고 이제 암컷이 서로 교대로 해가지고 계속 품고 해서 드디어 한 개는 실패했는데 3마리 알이 깨어났는데, 나중에 또 먹이를 주다 보니까 한 마리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게 되고 2마리를 잘 키우게 되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새끼가 좀 컸는데 누가 침범을 했느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어요. 이게 어떤 새 이름입니까? 부엉이죠. 수리부엉이라고. 자, 올빼미가의 맹금류로서 사냥의 명수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수리부엉이가 어느 날 그 따오기 둥지를 덮치게 됐어요. 마침 그 어미는 밖에 나갔는데 그 아비 따오기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수리부엉이가 오면 뭐 저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미 수컷이 끝까지 그 둥지를 지키 새끼를 품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계속 쫓고 이러죠. 어미를 쫓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수리부엉이는 얼마나 맹금류고 당할 자가 없는 사냥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쫓고 해도 수컷은 끝까지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싸겨서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얄밉게도 이 수리부엉이는 그 어미를 먹지 않고 옆으로 치워가지고 새끼를 그냥 싹 먹고 날아가 버리는, 이런 참 슬픈 이야기. 그러나 그 어미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도망가지 않고, 이런 새들의 세계에도 보면 참 돌봄과 사랑에 대한 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참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새끼를 먹고 갔느냐? 연구가들이 그래요. 새끼 고기가 부드럽고 어미소보다도 송아지 고기가 더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새끼를 그냥 잡아먹고 갔는데, 이튿날 이제 먹이를 구해서 암컷 따오기가 와보니까 둥지가 어떤 상황이 됐겠어요? 2마리 새끼는 죽은 흔적이, 잡아먹힌 흔적이 있고, 또 수컷 따오기는 퍼져 죽어있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참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은 참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 언제나 이 노루, 아까 사슴, 이 다비다가 사슴이라는 이 사슴들은 언제나 호랑이라든가 사자들의 밥이 되고 있어요. 막 도망을 가지만은 나중에 잡혀서 먹히는, 힘이 센 자가 잡아먹는 맹수가 사자라든가 호랑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세계에서도 보면은 정말 새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곰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 봅니다. 곰은 어미곰은 그래도 호랑이하고 같이 덩댕덩 싸우더라고요. 몸을 굽혀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정말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믿는 자들의 숫자도 늘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다비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 다비다는 늘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겉옷을 찌워주고 속옷을 찌워주고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이렇게 베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비다처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도움을 베풀어주고 또한 여러 가지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 그가 죽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또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함으로 참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주님 보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영혼력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다비다처럼 선한 일 또한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일을 까닭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정작 자신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옆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많은 구제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런 사람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와서 다시 그가 죽음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가닥에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룩함으로 더욱더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고통 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굴레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오이코스들에게 또한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에 저 북녘 동포에 5대양 6대주 열방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